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왜 하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즐기고 또 정 떨어지면 바꾸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교제의 목적도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가 이 연애와 데이트 이런 단어를 정욕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수도승처럼 금욕주의에 머물러 있거나 그래서 연애는 모두 죄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또 깊어지는 관계 때문에 죄책감과 여러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 코트십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방법에는 코트십과 데이트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트십, C-O-U-R-T-S-H-I-P, 코트십.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트한다. 이 데이트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감정을 주고받고 또 깊어지는 그런 스킨십이 주를 이룬다면요. 이 코트십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이 사람이 내게 맞는 배우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코트십이란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둘만의 만남은 시작조차 말아야 합니다. 저 자매는 저 형제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이상형도 아니야. 그런데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자매가 왜 그럴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면서 왜 관심을 보일까? 여러분, 원래 여자라는 자체가 이 대화와 관계 중심적이고 헌신적이죠.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남자들이 단순해서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이 여자라는 본성 자체가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모든 남자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는 남자들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깊은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가 있는가 하면 또는 원래 그렇게 남들을 잘 챙겨주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친 호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제든 자매든 이성을 가리지 않고 정말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다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아니면 유독 형제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가? 그런 거 보면 다 보이죠. 여러분, 문제는 둘 다 치료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형제든 자매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사랑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나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나를 피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튼 어떤 유형으로 다가왔든지 간에 남자들은 저 자매가 내게 관심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자매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자매들과 고민을 나누고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또 함께 야외를 나가고 그렇게 하면 자매들은 저 형제가 내게 관심 있나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대방과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자매가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형제는 아니, 난 그게 아닌데 난 단순히 우정이어서 너 너무 오버하지 마. 이러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한 여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다 그래요. 자, 이 만남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 과도한 친절, 지나친 호의가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꼬리치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형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카사노바가 된 것이에요. 바람둥이가 돼버렸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에게 이제 한 환자분이 찾아왔는데, 이건 그 한의사분이 해준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환자분이 와서 상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위로해주고 품어줘야 할 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여자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좀 먹고 더 힘을 내서 이제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도 카사노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둘만의 만남은 자제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또 모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관계는 우정의 관계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정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장단점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데이트가 아니라 코트십을 해야 합니다. 데이트는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나도 연애라는 걸 한번 해봐야지.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그게 데이트입니다. 그러나 코트십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코트십입니다. 진지하게 찾되 나와 맞지 않으면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트십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대학 때부터 결혼을 전제하고 만남을 가지면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교제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제가 기간이 길면 위험합니다. 젊은 날의 욕구를 참기 너무나 힘들어요. 제대로 된 코트십을 못하고 연애 감정에 빠져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요즘 말로 밀당한다고 하죠.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지치고 식상해지고 권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은 배우자를 볼 시야를 갖지 못했어요. 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트십은 거룩한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코트십입니다.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을 알아야 됩니다. 육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쁘다, 멋있다, 키 크다, 쭉쭉빵빵이다. 이것 가지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코트십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랑 코트십 좀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누구와 코트십을 할 거라면 반드시 영적인 상담자 또는 양가 부모님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매와 교제를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몇 번 안 돼서 저희 누님과 함께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커플이 이제 만남을 지속하고 결혼 약속까지 갔어요. 그런데 막판에 나중에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면 내가 결혼하지 부모님이 결혼합니까? 그러면서 집을 나갈 겁니까? 또 내 인생 내 맘대로 하지 왜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그럴 겁니까? 물론 부모님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참 그 뜻에 따르기 어렵죠.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코트십을 시작할 때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영적인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트십은 언약 결혼의 개념이 전제가 됩니다. 언약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찾는 교제입니다.
하지만 요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 데이트가 코트십을 대신하고 있죠. 이 데이트는 결혼을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하나의 계약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조건이 맞는 선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결혼이 계약 개념을 따르게 되면 그 계약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데이트 대신 코트십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코트십의 기본은 최고의 배우자를 내가 만나겠다라는 그런 욕구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최고의 배우자감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목적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덕체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는 정신적인 면이고요. 덕은 영적인 면, 체는 육적인 면. 이 지덕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영적인 면. 영적인 면, 이 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알 수 있습니까? 만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영화 보러 다니지 말고 만나서 대화하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말씀을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했는데 참 여기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 묵상한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영이 통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렇게 영이 통하면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성경절을 쓰고 또 자신이 느낀 말씀에 대한 그 느낌을 쓰고 이런 코트십을 하면요. 사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아름답고 건전한 성경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가 이래야 합니다. 제가 이 자매와 한 1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요. 연애 때 쓴 편지들을 최근에 봤는데 보면 거의 다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영이 통하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정신적인 면, 그 사람의 이 정신적인 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가 뭐냐? 지정입니다. 지정이가 뭐예요? 사전에 보니까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한마디로 그 사람 자체 곧 전인격을 다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이 가족 관계도 알아보고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경제 사정,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코트십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걸 숨기면 안 돼요. 최근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어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하고요. 직업도 없으면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송을 낸 겁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속지 않으면 결혼이 됩니까? 외모에 속고 학벌에 속고 또 영혼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속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이 여자가 이겼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빚이 1억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하자마자 집 팔아서 빚 갚아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자, 이 코트십 단계에서 서로가 많이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되죠. I like you. 이렇게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요즘 세대들은 이 좋아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인 것입니다.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게 뭔가? 예를 들면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쥐만 만나면 달려들죠. I like you 하면서 쥐에게 달려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좋아해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또 정신이 통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지죠. I need you.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당신이 필요하다. 결혼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육체적인 면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처음부터 육으로 갑니다. 순서를 어겨버린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임신하고 낙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대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부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자고 이제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성관계를 안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또 뭔가요? 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을 죄악시하는 풍조는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각종 성적인 문란함에 쌓여 있다가 회심하게 됐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원론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그게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본질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선하고, 육은 욕망과 정욕을 지닌 것으로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카톨릭에서는 성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가 팽배해졌고요. 신부와 수녀, 수도사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속적인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구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의 이 전통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성모독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한국의 이 유교적인 관념들, 그런 관념은 이제 이런 사상에 기름을 끼얹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남녀 7세 부동소.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한국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배당에 선을 그어놓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자리를 구분했겠습니까? 이런 통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없다면 그야말로 그 부부는 매우 심각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부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은 세속적인 성문화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성, 음란한 성, 그런 성을 접했기 때문에 성을 잘못 이해하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죄악시하는 구세대의 풍토를 밟아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을 무분별하게 즐기고 사용하는 그런 세속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양극단으로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문화를 접한 이 청년들이 심한 죄책감에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부부관계에서는 축복으로 작용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는 범죄, 상처, 고통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가장 민감한 이 청년 시기에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야로 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해야 할 게 있고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요. 그런데 이 성의 문제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밤에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단둘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교제 기간이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너무 길어져도 위험합니다. 육체적인 탐닉의 단계로 깊이 몰입했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남녀 간에는 결합을 향한 욕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정말 신비해요. 전혀 안면도 없이 자란 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갖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손을 잡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손만 잡아도 정말 전기에 감염된 것 같은 짜릿짜릿한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 손을 잡으면 어깨를 껴안고 팔짱을 끼고, 자, 그 다음에 만나면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좀 더 깊이 가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은 곧 실행에 옮겨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기고 맙니다. 청년들의 그 다짐은 정말 대단한 실천력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황홀했던 순간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둘만의 데이트 장소를 점점 어두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욕의 힘은 정말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그 뜨겁던 잠깐 동안의 경험 후에는 오랫동안 허망함과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자매들은 모든 것을 다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해요. 띠르르르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수시로 1분마다 전화를 하고, 그래 통화가 됐어요. 왜 전화 안 받아? 왜 카톡 확인 안 해? 너 지금 다른 여자랑 있는 거지? 사랑이 식은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쪼여대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매 순간을 이제 집착하게 되면 남자는 계속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관계는 끝나게 되고, 자매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으로 평생 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죄의 양상이 다릅니다. 남자가 저지르는 죄의 1, 2, 3위는요, 정욕, 탐식, 나태라고 합니다.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교만, 시기, 질투라고 해요. 자, 남자는 맨 먼저 이제 정욕의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먹었으면 놀고,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거나 나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참 짐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의 정욕이 뭡니까? 남자들은 이 가는 여자, 오는 여자를 다 쳐다봅니다. 사실 이 독일 의학회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이 여성의 풍만한 가슴을 하루 10분간 보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수명이 5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학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밌는데요. 이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창조되었어요. 여자들보다 단순하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 짧은 치마에 가슴이 파인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눈이 성기관이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 성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근육질의 아주 멋진 남자가 아주 딱 붙는 그런 무슨 옷이야? 아무튼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자매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그냥 시큰둥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꼴불견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환상적인 몸매의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딱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들은 자동으로 이제 고개가 따라서 돌아가죠. 아니면 그냥 막 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호흡 곤란하고 그런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힐끔힐끔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어떤 형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형제, 이 형제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막 땀을 흘리면서 주님 제 눈을 뽑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죠. 우리 형제님들은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고개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니면 눈을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감탄이죠. 감탄과 간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자는 누가 지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아름답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눈길을 안 주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봤으면 감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더 품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이 환상적인 몸매의 비키니 자매가 지나간 그때부터 지금 계속 상상의 나래를 지금 돌리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스탑하시고요. 이렇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 젊은 남녀들이 이제 이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만나면 더욱 뜨겁게 육체의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마음을 마음 깊이 담아둔 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돼요. 상대방이 더 깊은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응해주면 안 됩니다. 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함으로 대부분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됩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관계를 가진 후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육체적인 관계에 응해주면 그 사람은 또 내가 첫 남자가 아니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 것입니다. 참 남자들은 이상해요.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애를 써서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상대에 대한 열정이 시들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사무엘하 이 13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그 딸 그 다말이 굉장히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말을 보면서 시름시름 알아요. 아, 그녀와 어떻게 한번 잘 수 있을까? 동침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자,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자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방금 전에 나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슬피 울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성적인 에너지로 충만해 있을 때 이 자매의 거절은 남자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면 증폭시켰지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매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매의 육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랑하는데 만지지 말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지 않을 수 있어? 이건 고문이죠. 이건 정상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만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예쁘면 어때요? 너무 쓰다듬어주고 싶고 껴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너무나 이제 뭐 한 6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뭐 1살 좋아요. 자, 아가야 너 이쁘구나 이쁘구나 이렇게 안으려고 하다가 만지면 안 돼. 이 아이 만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애완동물도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을 넘어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싶고 아니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안 만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든 만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뭐를 탁 떨어뜨리는 걸 하면서 그걸 딱 줍는 척을 하면서 이제 주워 올리면서 여자 허벅지에 탁 손을 올리고 그러면 이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떨어진 거 줍다가 다리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는데 그냥 놔두지 손 올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 남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뭐 날씨가 좀 춥네. 이렇게 뭐 운동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자매 위에 자연스럽게 춥지 하면서 싹 손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매들이 어머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탁 칩니까? 아니죠. 여자들도 고개를 싹 기웁니다. 자, 여러분 이 코트십 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팔짱을 끼는 것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포옹하는 거? 아니면 뽀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악수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악수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절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항상 만나서 악수만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절도는 있어요. 자, 이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손가락만 닿아도 찌릿찌릿 전기가 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뭐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손을 잡고 또 팔짱을 끼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을 경우에는 뽀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것도 다 이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서양에서는 또 그 뽀뽀하는 것이 굉장히 입맞춤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일상 문화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별로 나라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약속했다면 이제 뭐 뽀뽀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가 좀 깊어지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와 잘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그 형제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믿음 있다고, 믿음 좋다고 남자 아닙니까? 남자라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다만 계속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순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젊은 날의 성욕을 참는 것은 형국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얼마나 고난인지 모릅니다.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결혼 전에 내가 이 순교를 굳게 지키겠어 그렇게 아무리 결심을 굳게 해도 인간의 의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트십을 시작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세요.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선까지만 이라는 그런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 Yes Dating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라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아름답고 설렌 것은 1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전에 잠자를 갖게 되면요, 대부분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아버리면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설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는 것 때문에 훨씬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제가 헤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뜯어보려고 하지 말고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은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성은 부부관계에서만 허용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유혹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은 쾌락 위주입니다. 요즘 성적인 문화가 너무 편만해져서 이 처녀총각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자든 남자든 일단 즐기고 보자, 그런 식이에요.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즐기면 돼. 요즘 세상은 성적인 유혹이 너무 심각한 세대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제 항상 이렇게 이메일을 열면요, 이메일만 열면 비아그라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는지 맨날 비아그라 먹으라는 그런 스팸 메일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제목이 여의봉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제목들로 맨날 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거룩해야 합니다. 선을 넘는 관계를 하고 나면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혹시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이미 버린 몸 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하지 말고 회개하고 결혼 때까지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십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성 교제를 왜 하는가?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No.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합니다. 사고칩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토록 나와 함께 같은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누군가, 그게 전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지금 결심하세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런 자매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동역자, 연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십 기간은 제가 보니까 6개월이면 좋겠더라고요. 혹 어떤 사정 때문에 길게 간다면 1년.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 결혼해서 교제해서 평생 다른 사람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 교제했다고 다 알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안 줄 알고 결혼하면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모를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알면 점점 더 멀어져요. 모를 때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 남편, 그 아내를 모릅니다.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결혼 전에는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명품 사고 또 뭐 조그마한 별내 보면 깍 하고 놀래고 무섭고 도망 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면 이놈의 벌레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다 터쳐 죽이고 연탄 집게로 쥐도 때려잡고. 여러분이 이게 여자거든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춰서 가진 그 만남이 아니라면요. 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배우자감과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면요. 두 사람이 신중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1시간 전이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파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혼은 안 됩니다. 양가 인사 다 했는데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없다면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결혼의 목적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구원을 가져오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결혼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부부의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세계 1위인데 1등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